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웃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한 분씩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감염됐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어져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뭐 방법이 없겠죠. 바이러스가 오는 건.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내가 좀 건강하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건강함으로 육신의 건강 잘 면역력 키워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형제들은 또 한 가지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역력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 나에게 오는 이 바이러스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이날 밤도 날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물이 끊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 말대로 그물을 깊은 데다 내리니까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구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옆에 있었던 다른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이쪽에 와서 같이 이 고기를 좀 잡자 하면서 이 동료들을 불러서 양쪽의 배가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으셨을까?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끌려서 그 베드로의 배에 타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가만히 말씀 보면서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보통 매일매일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에게 오늘은 고기가 많이 잡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부들 같으면 이렇게 밤새도록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유,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하고 그만두고 배를 돌려서 육지로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없네. 그물을 내리고 또 고기가 잡히지 않네. 그러나 쉬지 않고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내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됐다.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저 친구를 가르치고 내가 저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삼아도 저 친구는 무슨 일을 해도 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취할 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 외적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외적인 모습을 보고 능력을 보고 베드로를 선택하려고 했다면 이 베드로는 낙제입니다. 아니 매일매일 고기 잡는 이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이런 어부는 무능력한 어부요. 이런 어부는 경쟁력 없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이 베드로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있지만 그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그물을 내리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5대 극지 에버레스트, 북극점, 남극점, 그린란드, 베링해협 여기를 도보로 걸어서 횡단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탐험가 홍성택 씨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저 히말라야에 가장 오르기 힘들다고 하는 그 로체 남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그 정상에 완전히 그 암벽으로 설벽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암벽 등반하듯이 그 눈벽에 설벽에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뭘 찍어가지고 하나씩 로프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세계에서 정상에 올라간 사람 단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5번을 올라갔다가 실패를 하고 6번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홍성택 이 대장이 등반을 시작했는가 봤더니 원래는 산악인이 아니랬습니다. 원래는 유도를 하는 대학까지 유도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부상을 당해서 산에 오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우연찮게 그 우리가 잘 아는 어몽택 대장님이 그 히말라야 에버레스트 그 등반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장신의 말로는 진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유도에서 힘이 있고 힘하는 데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마 자기를 택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1시간 동안 거기 서 있어. 그러면 그 짐을 들고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어몽택 대장이 자신을 택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들을 때 야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어떻게 1시간 서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서 있으시겠습니까? 짐을 뭐 40kg, 50kg 들고 여기에 서 있어 그러면 서 있겠습니까? 꾀를 내서라도 잠깐 어디에 앉아 있든지 짐을 내려놓든지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일반 베이스 캠프 정도 올라가고 조금 올라갈 때는 그냥 산 타는 것처럼 올라간답니다. 그런데요.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 한 8,000m쯤 올라가면 거기서는 100m를 가는데 2시간도 걸린다는 겁니다. 호흡하는 게 힘들고 기상 악화로 인해서 더 이상 한 발짝 내디디면 그것이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 100m를 가는데도 2시간 동안 한 걸음 가고 쉬었다, 한 걸음 가고 쉬었다. 그러면서 그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있지 않으면 그 정상에 오르는 그 가운데에서는 마지막까지 그 성실함이 있지 않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외모를 보고 외적인 능력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너희들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느냐, 너희들 얼마만큼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너희들 얼마만큼 성실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실함으로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고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한다는 말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그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고해서 먹고 사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여야 내가 평생 먹고 살리라. 수고는 우리 타락한 사람의 형별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저 오지도 가서 선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자녀들도 키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이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 수고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나는 이제 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내가 내 수고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기독교적이고 이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넝쿨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다 저도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 나에게 넝쿨로 들어와 이 복은 다 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을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동료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야, 같이 와서 이 고기 좀 같이 나누자. 같이 잡자.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축복받아서 나 혼자 이걸 가지고 내가 그 항구로 돌아가서 내가 이걸 내가 팔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집도 사고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것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야, 이제
나만 배부를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 고기를 나눠야겠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축복받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잘 듣던 이야기가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너 공부할 때 그거 공부하면 그거 가지고 누굴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우리 그렇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해서 남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남을 주자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사를 합니다. 식당을 하고 카페를 하고 내가 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복 받을 거야. 그러면 그만큼밖에 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내가 이 장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 식당에 오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 줌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저들에게 나눠주고 저들이 이걸 먹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성공한 후에도 겸손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 가득할 만큼 고기를 채우고 이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다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성공하면 그때가 꼭 어떤 타이밍이냐면요, 사단이 유혹하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집에 딱 도착하면은 보이는 게 뭡니까? 애들이 먹다 마른 그것들이 그냥 식탁에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지저분한, 그냥 괜히 밖에 나가서 은혜 받았는데 괜히 집에 들어가면 뭔가 이게 왜 보이지 않던 막 그 어지럽혀진 것이 막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왜요? 사탄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더 큰 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사단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다윗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된 그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군대 장관 요압을 자신의 임무에 맡기면서 다윗은 궁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그때에 사단이 유혹해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축복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 그 축복을 잘 관리 못하고 그 받은 은혜를 그거를 잘 간직하지 못하면서 사단이 유혹하고 너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봐, 너 더 높이 갈 수 있어, 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유혹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그 사단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그때 우리는 더 무엇해야 하냐?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면에서 발전했습니다. 경제도 문화도 예술도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입니다. 유행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만들었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그 화장품이 잘 통한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 그 화장품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그걸 막 쓰고 싶어 합니다. 가전제품을 만들어도 한국 사람이 저 가전제품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많이 구매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쓰기도 편리하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다가 팔아도 그 가전제품 잘 팔린다. 그래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것이 이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만큼 심령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면서 심령이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더 많이 자살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고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와 퇴폐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병들어 가고 있어요. 축복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50년 전 60년 전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저 시대 때 살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집에서 어떻게 방 한 칸에서 어떻게 저렇게 먹고 지낼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것을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때에 사단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축복받을 때 내가 그걸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축복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너무도 많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죄인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다가섰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보셨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함께 나누고 살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 너 성실하게 금을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쓸만한 제목이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고함으로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복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무이 찢어질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성실함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겸손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온 세상이 지금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때지만 저희들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